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의 예배의 순간에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그 진실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이 찬양을 주님께 우리가 영광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더욱더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알려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 옳은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호도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호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호도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시면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어떤 명예도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다른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를 향한 승리의 새 노래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씻기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을 다하여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또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때 모두 씻겨지고 우리가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다 함께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
김한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언제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곳에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타협과 그로 인해 죄악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타협과 죄악으로 물들여진 이 마음을 주님의 긍휼로 맑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지는 이 무렵 주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돌아봅니다.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가정이 되고픈 연약한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의 한 달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 모든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한순간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주관으로 바베큐 파티를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더불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시는 남성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섬김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우리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서로 감사와 존중으로 아름다운 행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을 소리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외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앞뒤다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성교 주일과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특별히 점심 식사하시면서 성교회별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바베큐 파티 안내입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주관으로 바베큐 파티가 더블홀과 테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박병준 집사님께서 고기 우리 40kg을 기증해 주셨고, 우리 또 김용식 권사님이 농사지은 채소를 또 기증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또 참나물 또 이렇게 데쳐서 오늘 또 함께 공개하게 되었는데, 우리 남성교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남성교회가 일부 예배를 또 함께 드려서 지금 열심히 초벌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거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이미지와 실제로 우리 먹는 이미지가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왜 소세지 없냐, 파인애플 없느냐라고 항의하지 마시고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대신방 안내입니다. 우리 5월 중 우리 가정 및 사업자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사모만 신방 중에 있고요. 미리 일정을 여러분 잡아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예배에만 포함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 이제 5분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회복 양육편이 수료를 했는데 이따가 우리 수료자를 대표해서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호국보훈의 달 안내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회는 우리 최경희 1부에는 김인자 권사님, 2부에는 최경희 권사님, 그리고 청소 및 식사에는 우리 김인자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실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 은혜 나눔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는 지난 6주 동안에 매일 이제 톡방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그 말씀 훈련을 가진 것을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매일매일 아주 많은 분량의 그런 이야기들과 나눔을 톡방으로 나누고 또 주 1회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6주 동안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았고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고 또 많은 웃음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6주 동안에 진행됐던 이제 사진을 우리 유경미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시고 우리 영상 이후에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눈물은 이제 그만 드라마 제목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너무 유 집사님이 편집을 잘 해주셨네요. 제가 제 차례가 되다 보니까 전에 했던 일기 마더님들이 이제 분명히 하다 보면 울 거다. 농담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오늘 저는 이야기 제목이 눈물은 이제 그만이에요. 벌써 눈물 나려고 그러네. 저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미리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의 두 번째 회복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는데 뉴페이스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고,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섰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보육교사로 7년여간 일을 했는데 작년에는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건강은 누구보다 자신했지만 직업 특성상 몸을 쓰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무너지고 2년 전부터 생긴 목 디스크로 인해서 손가락과 팔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중에 4-5명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저와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흔히 감정 노동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새학기 시작 전인 2월까지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큰딸이 큰딸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통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보다는 교통이 편한 수원 할머니 집에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아빠도 같이 지내고 있어서 안심도 되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집밥도 먹고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입학식과 OT가 2월 중에 있더라고요. 큰딸은 3월이 되기도 전에 미리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도 이제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되니 학교를 가고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출근해서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집에 너무나 조용한 것도 적응이 안 됐고,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었습니다. 전승원을 준비를 했는데 진짜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특히나 매일같이 지내던 큰딸이 집에 없으니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도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네가 쓰던 빈 방에 들어가서 그동안 입었던 교복이며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그 방은 너무나 커 보였고, 나같이 지낼 때는 몰랐었던 집은 너무나 휑하게 크게 느껴지고, 둘째가 빨리 학교에서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아마 여자 집사님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태껏 20년 동안 애지중지 뒷바라지한 아이가 막상 집을 떠나니, 그것도 어머님이 계신 수원집으로 가버리니까 마치 내 아이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어머님 집을 수원으로 마련한과 동시에 효자인 남편은 회사가 더 가깝다는 이유로 바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그동안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그네까지 그곳에서 지내니 내 가족들을 모두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야 그럴 수 있지만 땡큐죠. 주말 남편이 그네가 기숙사 보낼 것을 괜히 어머님 댁으로 보낸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몇 년째 남편이랑 따로 지내다 보니 전부터 이사할 생각으로 집을 내놨지만 집을 보러 안 오더라고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루저 같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인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저는 가족 단톡방에다가 저의 상태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각자의 미션을 공유했습니다. 공감보다는 해결책만 제시하는 대문자 T 성향을 가진 남편은 그
극 F인 제 속마음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들, 특히 남편에게 매일매일 나를 위해 해야 할 미션을 주니 그제서야 저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함께 한 일주일이 되어갈 때쯤 내 몸에 엄지손가락만하게 자란 살덩어리를 떼어내는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은 그래 출산후에 찾아와서 내 몸 맨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수년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자라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딱히 통증은 없어서 약으로 치료가 될까 하고 병원을 가는데 너무 오래 기간 방치했어서 바로 수술을 권하셨고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 이 수술은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고 잘 먹고 잘 배출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때는 빈 등주지 증후군이고 뭐고 빨리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수술인지 아시겠죠?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다행히도 통증이 거의 없어진 그날부터 2박 3일 제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여행은 퇴사 전부터 같이 일하는 교사들과 미리 예약을 했던 거라서 아프면 어찌나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큰 불편함 없이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3, 4일 후 저의 오래된 수호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강남에 이제 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시간이 있는 지금이 딱이다 싶어서 큰맘 먹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2달 정도 지나서 사람 같고 좀 봐줄만 하지만 그때는 두 눈이 퉁퉁 부어서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절대 밖에도 못 나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응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엄마 아빠는 아예 뭘 했는지도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먼저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했다 하시고 또 눈 마주치기가 민망했는지 시선을 피하시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눈이 살짝 커졌는데요. 예뻐지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 2주간에 걸쳐서 2번의 수술로 인한 육체적 회복과 아직 온전하지 못한 정신적 회복이 절실한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 사모님과 집사님들이 마더아이즈를 함께 하자고 권하셨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못하겠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고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재에 나온 문제를 풀어보고 주 5일 동안 빠짐없이 단톡방에 올려야 하는 미션이 있었고 주 1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외울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데 한 줄이라도 넘어가면 몇 번을 되뇌어도 외워지지 않아 버벅거렸고 성경 퀴즈 시간은 그야말로 긴장감 넘치는 박빙의 순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내심 MVP도 살짝 기대는 했지만 모두 너무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특히 유 집사님 강적인지라 제 점수는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은 말씀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모임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연약한 부분을 위해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니 나의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회복 교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중하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은 목숨으로 신부 대금을 치르신 사실에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미움과 원망, 눈물은 사라지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긍정의 마음이 생기면서 남편과 가족들, 어머님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갔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다가와 하나님은 이제 건강도 살피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동안 고생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큰애랑 떨어져 눈물로 매일 지내고 있을 때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만 울고 내 몸 좀 돌봐라 하시며 눈물을 멈추게 하신 것도,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하며 맑고 투명한 제주 바다를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번 3월에 본 바다는 여태껏 제가 제주 바다 본 바다 중에 제일 맑고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3월이 지날 쯤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 이제 했으니 이제는 마더와이즈를 할 타임이라고 저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 반주자들을 위한 무료 레슨이 있는데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고 언니가 치는 걸 보고 따라하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창단 악보는 매번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데 구매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은 편곡이 많아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앱으로 아직 초보지만 중창단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도 점점 굳어져 가고 노안으로 악보도 잘 보이지 않지만 더 할 수 있으니 배우라고 하시면서 배움의 길까지도 계획하셨고, 심지어는 이 부분은 좀 TMI이긴 한데 강남의 수많은 성형외과 중에 어디를 정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 중이었을 때 작년에 먼저 한 친한 선생님의 강추로 발품을 팔지 않고도 병원을 딱 정해주신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나누게 하심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에는 피아노 레슨을 가고,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배우러 학원에 가고, 수요일은 박진숙 집사와 예쁜 글씨를 쓰는 켈리를 배우고, 금요일은 마더와이즈를 하고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실업자 치고는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더와이즈를 통해 나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며, 우리 가족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서 눈물 나는 날보다는 행복한 날로 가득하길 기도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또 많은 눈물과 말씀의 치유와 또한 말씀의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특송이 있네요. 그렇죠. 오늘 마을 마지막 주니까 우리 특송 우리 함께 노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젖은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우리 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두부무침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맡길 때 또한 우리 찬양팀을 주님 축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두부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2024년도 그리고 5년도 우리 한국 가정에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위기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산율의 저조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2025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 최저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관계의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혼율입니다. 이 이혼율은 2025년도 기준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긴 했지만 결혼 3건 중에 1건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결혼 4년차, 5년차에서 많은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고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연간 20만 건 이상이고 가정 내의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들 이르기까지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통제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언어폭력 등 이 모든 것들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고 심하게 되어지면 존속살인 등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도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가정에 주입시키고 있고 우리 가정들은 이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와 왜곡된 성적인 타락의 물결 그리고 물질주의, 만능주의 등이 우리 부부간의 서로의 신뢰와 대화의 단절, 소통의 부재 등으로 가정이 나날이 파괴되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세우시도 국가를 세우시도 학교를 세우지도 그리고 기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를 쳐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핏값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영적 그리고 육적인 가치들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가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귀영화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누가 지은 시편이냐?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솔로몬이 알다시피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그리고 모든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소위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 있다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여러분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 부귀영화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꼬드겨 가지고서 결국에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산당을 짓고
바로 그들의 가정이 이제 혼합주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렸던 가정이 바로 이 솔로몬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귀영화로 결코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우리가 떠돌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살 수 없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보험은 살 수 있어도 안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자리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은 고용할 수 있어도 진실한 친구는 살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부귀영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사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또의 복권을 삽니다. 이것만 당첨되면 우리의 가정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오히려 로또 때문에 그나마 어려웠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았지만 이제는 물질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더 위기로 파멸로 우리가 몰아닥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평수 넓은 집을 사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돈을 잘 버는 직장에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결혼할 때 뭐를 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가, 하물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이것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이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가 이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신이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가 오늘 핵심이 되겠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의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정사역의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가정사역에 실패했습니까? 그가 가정사역에 실패했던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의 아내들이 중심이 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으로써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저들에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명의 아내들, 그 가운데서는 이방을 섬기는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인들이 이제 꼬드기는 것입니다. 뭐라고 꼬드깁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섬겼던 우리의 신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앞터에도 산당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요? 이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고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여인들의 말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이 우상까지 섬기는 이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의 말의 영향력이 그들의 가정을 통치하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의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이 물결들이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혈연의 가족일지라도,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부모이든 아니면 우리의 남편이든 우리의 아내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죄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말에 영적 타협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러분 제시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게 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죽고 그 나라와 민족이 파멸의 길로 여러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더 들음으로써 여러분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이죠. 여러분, 아담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와서 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아담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건네주시오라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더라면 여러분 에덴의 행복이 깨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레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레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는 내 몸에서 출산을 할 수 없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 중 사레를 줄 테니까 여보 사레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이 사레의 말을 더 크게 들어가지고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누가 태어나요?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가정이 끝날 때까지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 가정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갈등의 씨앗의 존재가 여러분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고 일부를 숨긴 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짓으로 드리는 이 아나니아의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여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삽비라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삽비라가 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비라도 이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 타협을 하였고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멸망의 길을 여러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구의 남성들이나 여성분들은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이나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의 하는 말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여러분을 죄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영적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부귀영화가 내 많은 아내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의 수고도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아무리 값진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으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사람이 세우는 수고는 다 헛되도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풍성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간증의 고백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장 16절 잠언, 우리 표준 세번역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저는 솔로몬의 삶의 경험인 것 같아요. 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부인들과 얼마나 많이 다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여인입니다. 하루에 한 명의 부인을 신방을 가더라도, 하루에 침소에 한 명씩 한 번에 1일에 여러분 1침소를 하더라도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다 만나려면요, 여러분 한 3년의 기간을 돌아야만이 이제 자기 부인들을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 때마다 얼마나 이 부인들이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오랜만에 갔을 때는요, 이 사람이 내 부인이 맞나 틀린가 이 명단을 보면서 확인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 3년 동안에 너무나 오랜만에 봐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폭식을 해서 살찐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로 다른 모양으로서 너무나 변해버린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산다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 때마다 싸울 거예요. 당신이 지금 떠나면은 이제 또 3년 뒤에 오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야, 아무리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려도 맨날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 정말 재산이 없이 내가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로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잠언에 보면 15장 17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매일매일 정말 이 소고기나 값진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일 그렇게 값진 것을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자신의 삶의 간증과 이 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내가 재산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구나. 내가 고기를 먹고 맨날 다투는 것보다 내가 채소를 먹고 내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행복한,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정이구나 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귀영화와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적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요, 잘 못 보러 와도 여러분 바가지 긁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 안 하신가 봐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 살림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칼질내야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정말 세계 일주를 하면서 좋은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맛있는 것과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글을 이제 올린 분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5가지, 그리고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 클릭해 주겠어요? 여자가 필요한 것 5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돈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고 두 번째가 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좀 필요가 없나 봐요. 세 번째가 바로 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5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에는 남편은 전혀 없어요. 없으면 땡큐. 누구 말처럼. 근데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5번째는 애들 엄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여자 권사님들이요 하면서 징그럽다고 우리 남성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있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남자들은 우리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로서 위대한 성전을 짓는 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데는 여러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의 말을 들어서 가정에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신앙에서 자랐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이 어르신들의 말들을, 이 지혜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강압 정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리석게 정치를 함으로 이 비운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여러분, 이것이 그 신앙교육, 그 가정의 환경에서 이 받아온 그 영향력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과 교훈,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잘못되어진 이 죄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권면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 진정한 그런 가정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에 함께 주제가로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결국 우리는 부귀영화로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이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진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했사오니,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 희생으로 용서로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성전을 지었지만 아버지 위대한 가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부귀영화로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것들을 세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와의 아담의 갈빗대를 수하여서 가정을 만드신 주님 오늘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정을 세우는 데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가정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매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시고 오늘 우리와 옆에 있고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자동차가 있고 우리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통장에 많은 잔고가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물질이 끊이지 않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안락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우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말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써 오직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삽비라의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늘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경제와 어려움도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가정, 정말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더불어올로 같이 이동하셔서 여러분 좋은 점심 식탁에 교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